9월 12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깊은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유익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힘과 물질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 생각과 육체는 세상과 함께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와 새로운 코로나 변이로 확산되어 가는 이때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8월도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풍성한 계절 9월을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권속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교문지의 길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교문지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무려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이 자녀 세대가 모두 합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질병이라고 하면 한번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몸에 항체가 생겨서 다음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질병이 걸리지가 않지요. 아니면 이 백신을 맞아서 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항체를 몸에서 만들어서 이 질병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걸렸던 분들도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많은 부분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 세대는 학교를 가는 것도 다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차등해서 학교를 나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이 생겨납니다. 휴가를 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고요. 해외여행은 벌써 2년째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러한 생활들이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금지되고 있고
제한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삶들이 참 그리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시대입니다. 10년, 20년 전에 이러한 상황이 왔더라면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예배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어려움들을 더욱더 힘써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고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일하셨고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때로는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육신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병자라 함은 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병,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를 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병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큰 무리 속에서 내 존재의 연약함, 나약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무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때는 이력서를 써서 나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는 우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볼 때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바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아주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해석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르게 볼 때 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불쌍하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가엾죠.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안타깝게 여겨주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 무게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집중해 보실 때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도 바로 불쌍히 여기시며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 가장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다라는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병들었을 때죠. 늘 건강하면 좋겠고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참 자주 병들고 약해집니다. 물론 간단한 질병들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가요? 때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질병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사고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병원을 가야 되고요. 특정한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학적 도움을 동원해서도 참 견디기 어려운 질병들과 사고들은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많은 질병과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때로는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질병 걸린 사람들은 치료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고통받고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병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병든 우리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질병, 힘든 질병으로부터 걸리지 않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고통받게 하실까요? 그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예배 안에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병이 걸리고 영혼의 병에 걸리고 또 육신의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구체적인 실행과 섬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 있는 환자 한 명만이라도 돌볼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눈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복받는 것에만 생각하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떠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삶을 살고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헌신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구제 그리고 일천본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구별되고 깨끗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뿐만 아니라 섬기는 손길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땀으로 드린 그러한 손길도 그러한 헌신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파송의 찬양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따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 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각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